마가복음 15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어린 나귀, 새끼 나귀는 겸손의 흔적을 담고 있고, 그 말라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고, 깨어진 옥합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고, 겟세마네 예수님이 엎드리셨던 그 자리는 아버지의 흔적, 아빠의 흔적을 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간 휘장은 회복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 구원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은 이 성경책을 내 손에 들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어떤 이 제도화된 종교, 제도화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거기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조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어떤 중재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절규의 그 순간 심장이 터져나가면서 심장 파열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르죠.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 나란히 같은 높이에 서서 창을 찌르면 이 창이 옆구리에서 해서 이게 위쪽을 이렇게 찌르게 돼 있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군병은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창 옆구리를 찌르면 이 창 끝이 대각선으로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 끝이 심장에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 심장 파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론을 하게 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 심장이 파열돼서 죽음이 운명하실 때에, 그래서 이 심장 속에 이 혈청과 혈장이 분리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치 이 피의 붉은 부분과 이 투명한 부분, 그것을 물과 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절규 속에서 마지막 목마름을 고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간 위탁하고 그분이 숨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 밖,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면 그 골고다라고 표현되는 그 자리에 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은 편입돼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 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곽 바깥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대문 저 바깥에
예루살렘 그 골고다가 있는 거죠. 성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휘장이 찢겼다. 근데 이 휘장의 찢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누군가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을 찢어낸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라고 말할 때 이 휘장은 그냥 우리식으로 커튼 하나 쳐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교회 오래전 시대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강단의 앞면에 전면에 비로도 천을 이렇게 걸어놓고 커튼을 걸어놓은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휘장이라고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위쪽에 강단 위에는 함부로 아무나 못 올라오게. 그래서 오래전에 제 친구가 부산에서 사역하는데 부임하고 부목사로 가서 첫 주인데 저 뒤에 서서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신방전사님이 물컵을 가져오더니 목사님 이거 강대상에서 좀 올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무리 내가 이 교회에서는 처음 온 목사지만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이 물을 자기가 갖다 놓으면 되지 나보러 갖다 놓으라 그러나 씩씩거리면서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강대산 위에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도 권사님들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하러도 여기는 이제 물 올려놓는 것도 함부로 아무나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강단을 특별히 구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휘장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벽인데 그 벽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천으로 실로 꼬아서 만든 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께가 대략 한 뭐 학자들 때에서 논란이 있는데 대략 한 30cm, 25cm 내외의 두께의 그 실로 꼬아서 만든 그러니까 이게 이 콘크리트 벽보다 사실은 더 강한 벽인 거예요. 실로 꼬아서 이 두께를 만들어 내려면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빛이 바깥 안쪽과 이 안에 있는 빛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끔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돼서 미로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걸 뭐 커튼을 쳤다 열었다 해가지고 누군가 커튼 그 휘장 안을 보고 싶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커튼 빼꼼히 열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겨진다는 게 어떻게 살다 보면 오래되면 천이 낡아서 그냥 찢어지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칼로 가서 한번 이렇게 그으면 그냥 찢겨져 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이것을 찢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동원해서 일부러 그걸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누가 저거 했다라고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서 그냥 몰래 한번 쓱 긋고 그냥 지나가면 누가 했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찢겨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휘장이 찢겨져 나간다는 게 그렇게 두꺼운 두께로 천으로 꼬아서 만든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간 거죠. 휘장이 찢겨져 나감으로 그 지성소가 빛 가운데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노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거기에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다고 말할 때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이 두 천사 그룹 천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 법궤 위에 그곳은 사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님의 자리예요. 구약 성경의 역대기나 이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소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그 법궤 지성소 속죄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등상이라는 말이 우리말 쉬운 번역을 하면 발판 왕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밑에 왕이 발을 얹어 놓을 수 있게끔 왕은 함부로 흙에다가 아무데나 발을 대면 안 되니까 왕의 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으면 올려놓을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의 발판이 발등상이 지금 이 성소 지성소의 그 언약궤 그 속죄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실제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그것이 열려진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성소까지는 매일 들어가고 매일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온전한 그 제사장이 혹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하면은 그 죽임당할 수 있고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 있기에 두려움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결 예식을 다 치른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보좌의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핏뿌림으로 모든 죄를 가리웠던 그 자리, 그 지성소에 그 성소가 있는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성소에만 들어오면 그 보좌를 볼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이 속죄의 양, 속죄의 제물 되셔서 본인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 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그 길을 들어가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찢겨짐으로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 열려진 그 휘장사에 찢겨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영광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몸을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이 휘장이라고 상징해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것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 자신의 몸을 육체를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죽임당한 그것이 바로 이 찢겨진 휘장,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는 순간 찢겨진 그 휘장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이중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독재자를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독재자를 따르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선택권을 끊임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싫어해요. 이 연애를 하는 게 남자 중에 연애를 하는 여자친구가 남자 중에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남자의 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지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디 가자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디 갈까라고 하면서 어떤 지역에서 식당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뭐 풍경. 그런데 그 남자 형 친구를 물어보면 아니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를 나는 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배려하는 거라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저거 하나 제대로 결정 못하고 자신이 계획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리드를 해야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동시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뭐 먹겠냐고 물어봐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봐요. 짜장면, 짬뽕 그래요. 야 뭐 그런 거 맛없어. 그거 먹지 마. 우동 먹어. 그러고 이렇게 그냥 먹으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로 물어봤냐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지. 처음부터 그냥 우동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안 갈 사람 안 가고 따라갈 사람 따라갔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교인들이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요직한 세상 말로 독재하듯이 모든 걸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싫다 그래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막상 보면 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잘 따라가고요. 존중하고요. 또 그래요. 교인들을 막 이렇게 존중하고 교인들 막 물어보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런 걸 그냥 알아서 결정해서 하시면 되지. 저런 걸 왜 맨날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시끄럽게 만들고 뭐 저런 거 그냥 몇 명이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저런 문제까지 뭐 일어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실은 내가 직접 결정하고 내가 직접 무엇을 한다는 것을 원하지만 힘들어요. 원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이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성을 자극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를 자꾸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내가 할래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머뭇거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묘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걸 싫어해요. 내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이런 어떤 속성을 사람들에게 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자격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해하면서도 막상 자기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막상 자기가 누군가가 왜 뭐 기도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누구한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해.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묘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 이중성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특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부담스러움으로 여겨서 그냥 누가 기도해 주면 되고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의무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하면 되고 뭐 교회 집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말씀도 내가 그냥 이렇게 들려주는 대로 해석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왜 굳이 나한테 매일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매 굳이 나보러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이걸 의무로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다 대신해 준다고 누군가가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것이지 뭐 누구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래 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면 가서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본인이 씨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또 그거는 또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동시에 오늘 매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 하늘 보좌에 저 하늘의 천상의 보좌에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늘 보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속에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계셔, 여기에 와 계셔,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 그런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내가 모여 있는 그곳이 하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소가 되고 그것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발 아래, 그 지성소 발 아래 내가 모여져 있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저 천상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잖아요. 저 천상의 향기처럼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저 천상에 올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향연이 올려질 때마다 그 천상에서부터 대접을 받아서 그 향로의 대접을 받아서 이 땅에 부을 때에, 불을 담아 부을 때에 이 땅에 온갖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림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구원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언젠가 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나 사이의 교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겨져서 길이 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생명보험 하나 두듯이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앞에 호소하며 교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찢겨진 휘장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닫혀진 그 문을 다시 열어놓은,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에덴에 거닐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워지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잊지 않고 그 문 아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